아멘. 2010년 8월 칠레 북부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700m 지하 깊은 곳에 광부 33명이 매몰이 됐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생각했죠. 다 죽었겠구나.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락같은 희망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지상에서는 애타는 가족들이 그 광산 입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천막들을 쳐놓고 밤낮 없이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아내들이 기도하고 또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칠레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당시 대통령 궁예에서도 특별 기대가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칠레 성공의 주교 알프레도 쿠퍼는 대통령의 특별 요청으로 광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17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탐사들일 끝에 작은 메모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종이 쪽지에 적혀있던 짧은 문장. 스페인어로 Estamos bien en el refugio los 33. 발음 괜찮나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피난처에서 모두 살아있습니다. 33명 전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간 칠레 천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9일 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로 광부들이 한 사람씩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9일 만에. 그때 사람들이 이 구조작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의 승리였다. 그러나 광부들의 그 생존자들의 가족들은 달리 고백했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은 꽉 막혀있고 뒤는 무너져 내려있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죠. 평생을 바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어디서 돈 빌릴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져 있는 상황. 자식의 가정에 금이 가거나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가슴만 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말이죠. 또 요즘 같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들. 아니 세상에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하는 곳이 67곳?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죠.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치셨을까요? 위기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게는 누구나 홍해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옆으로도 도망갈 길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가 홍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 문제가 홍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홍해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작금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이 홍해일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기도하라. 아멘.
왜요? 홍해는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홍해는 끝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국가의 위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나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사람을 원망하나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제가 석 달 동안 12주에 걸쳐서 위기 상황 속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마쳐지면 책으로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으로도 만들고 종이책으로도 출간해서 여러분들도 다 한 권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을 꿈꾸면서. 그럼 좀 돈방석에 앉을 것도 같은데요. 너무 주제가 좋아서.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양한 위기 앞에서,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게 하셨는지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길이 막혔을 때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막혔을 때 드리는 기도. 첫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도 찾아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때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끔찍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야, 아니 일제 36년도 끔찍한데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4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었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날이 애굽 전역을 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의 칼날을 피해 넘기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죠. 앞에는 시푸른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성난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병거 600대와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10개라는 영화에 참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죠. 양옆에는 험준한 산악지대인 믹돌과 바알스몬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홍해 앞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길을 잃어버려서 홍해 앞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방향을 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막다른 골목인 비하히롯 앞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했는데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죠.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의 길에도 홍해는 있다. 다 같이 순종의 길에도 홍해는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들을 데려가신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나? 우리의 교만과 강팍하고 고집세는 의지를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짖고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가 짜크라는 단어인데요. 짜크. 이 말은 뭐 고상하고 점잖은 그런 경건한 기도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비명이에요. 비명.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 짜크가, 이 비명이, 살려달라는 비명이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쏘아댑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12절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기가 닥쳐오면 처음에는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다가 상황이 금방 나아지지 않으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예?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원망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아니,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과 6월절 구원과 출애굽의 감격.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엄청난 모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와야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치약을 꾹 누르면 안에 있는 것이 싹 나오는 것처럼 위기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원망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위기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위기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검사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위기 속 성도의 첫 반응은 기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부르짖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사람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누구는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세도 사실 이때까지 답을 몰랐어요. 홍해를 가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방법도 몰랐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대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답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모세는 먼저 기도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행동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반대죠. 먼저 계산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예? 이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웨이메이커라는 CCM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백성들이 공포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영적 지도자 모세는 달랐죠. 그 13절 14절에 그 유명한 선포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세월호가 자꾸 생각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야차브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수동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동치는 감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버티고 서서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일찍이 출애굽기를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는 우리를 빠뜨려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일하실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이 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 곳, 즉 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백성들은 바다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경제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국가적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 영국군과 연합군 33만 명이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위치한 도보 해협의 바다가, 뒤에는 독일군의 탱크 부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33만 명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처럼 도보 해협에 전례 없는 짙은 안개가 끼어서 독일 공군의 폭격을 막아줬고, 독일군 진영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길이 막 진흙탕이 돼서 탱크들이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연합군 진영의 해협에는 파도가 잔잔해져서 호수처럼 영국의 온갖 어선과 유람선과 심지어 작은 구명 보트까지 무려 800척의 민간 배들이 덩케르크로 몰려가 33만 명의 군인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가리켜 The Miracle of Dunkirk,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덩케르크의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15절에 나타나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멋지게 설교했던 모세가 사실은 자기도 좀 불안했던 건 나머지 막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먹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100번, 1000번 옳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부르짖고만 있냐? 이제는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비명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제는 눈앞에 여전히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어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들이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물이 다 갈라지고 다 마른 다음에 건넌 게 아닙니다. 부르짖음을 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러나 모세는 위기 앞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결국 두려움과 원망, 불평, 비난은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배우자의 성품입니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녀들의 진로 문제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도 손쓰기 어렵다고 하는 육신의 질병입니까?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질병의 홍해 앞에 서 계신가요? 기도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순종하고 또 약을 열심히 먹고 오늘 내가 걸어야 할 운동장 트랙을 걸으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식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통곡의 기도를 마쳤다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버리고 불안한 얼굴로 자녀 닥달하지 말고 평안한 미소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십시오. 할렐루야. 사업의 위기 앞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도우실 걸 믿고 오늘 당장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설교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습니다. 시련의 파도가 나를 덮칠 때 나는 나를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집어던지는 그 파도에 입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길이 열렸을 때보다 길이 막혀 있을 때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출애굽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의 크기보다 그 문제를 단숨에 수장시킬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할 때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시면